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짧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잠시만요. 내 삶 비추기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기대하는 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많은 일들이 지구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시작됐고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비드-19는 진정되지 않고 되려 다시 확산되려는 조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최장수 여왕이 서거했고 또 우리는 최근에 월드컵을 즐겼었죠.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나라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여전히 지금도 노동 중에 사망하거나 혹은 이동하던 중에 어이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3.13도 새로운 식구들을 함께 맞이했고 또 겨울, 봄, 여름에 수련을 했고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성도가 막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우리의 이야기와 정체성을 이번 연도에 찾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어떤 해보다 정신없고 답답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막 액땜이라도 하듯이 그냥 빨리 2020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사회적으로는 좀 빛 속에 있었다기보다는 어둠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1세기지만 여전히 보편적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혐오하고 증오하며 또 목적 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 눈이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좀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서 생각 걷기가 좀 두렵기도 합니다. 방향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새로운 학교와 반을 적응할 생각이 걱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바뀌니까.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직무와 또 그 직무에 대한 성과와 평가가 벌써부터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배웠던 내용을 나눌 수 있을까? 다시 돌아와서 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지금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흔히 찾죠. 계획을 먼저 세우고 또 혹은 우리가 평범했다면 학원 다니고 헬스 다니고 또 이제 신년부흥회하고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영적인 뽕을 빡 맞아야 되겠죠.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을 이제 책상맡에 붙여놓고 부적처럼 생각합니다. 한 번도 그거를 1년 동안 생각하지 않지만 한 며칠 동안은 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2023년에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서 그냥 그것만 봅니다. 그럼 될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새 것만 맞이하고 시작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행위로 2023년을 잘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2023년 중요한 것은 예배적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적 삶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창한 꿈과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부터 조금씩 쌓아가야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적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흥회를 할 수가 일단 없고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를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혹시 원하시면 가십시오. 새벽 기도.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특사를 하면 가시던가 부흥회가 있으면 참여하시고 상관없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근데 왜냐면 저희는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줌이라도 앉혀놓고 하는 것도 웃긴 것 같기도 하고 당장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뽕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튼 오늘 좀 본문 얘기 좀 하면서 이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니까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고요.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등불에 비유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아요. 등불. 다윗은 전쟁을 승리하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있는데요. 여호와여 나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빛에 관련된 찬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노래 다 아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 이건 나중에 이거 보면 설교 한번 다시 할게요. 그리고 8장 누가복음 8장 7절에 보면 오늘 이것도 이어지는 거죠. 이거 뭐 안 하고요. 하여튼 뭐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색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좀 등불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물론 빛도 있고 뭐 빛이라는 단어를 쓸 때 있어. 하나님의 빛. 근데 등불이라는 단어를 좀 썼을 때는 이렇게 주위를 밝히고 앞길을 예비하심을 상징해요. 비춘다는 게 아니라 좀 예비하신 걸 상징하는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소금과 더불어서 등불에 관한 얘기가 좀 나와요. 소금과 등불이 포인트예요.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뭐냐면 정체성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벌어지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금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소금 뿌릴 때 국밥집 가면 소금 넣잖아요. 왜 넣죠? 간 맞추려고. 그렇죠? 음식의 맛을 돋구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염장하죠. 이전 옛날 고대 시대는 지금이야 뭐 쿠팡 아침에 하면 막 여기 냉동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해가지고 빨리 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염장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염장의 상징이 사실은 김치고 두 번째가 이제 간고등어. 그 대구 안동 간고등어 그렇죠? 왜냐면 안동이 내륙에 있는데 염장을 제일 잘하는 도시가 된 거죠. 오래 보관해야 되니까요. 염장 오래 보존하거나 맛을 유지하는데 또 돋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소금의 짠맛을 이뤄낸다면 흙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에 뿌려지게 된다. 왜냐하면 맛을 잃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좀 반문할 수 있어요. 이제는 눈에 뿌리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눈 오는데 녹영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는 시대는 눈이 오긴 올 수도 있지만 쌓이진 않겠죠. 그리고 빙판이 되진 않겠죠. 물론 지금은 맛 잃은 소금이 좋겠네. 빨리 뿌려서 제설할 때 쓰겠네. 근데 지금이나 맞추면 안 되겠죠. 그건 차치하고 여튼 소금의 본연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여튼 적용될 수 어렵겠죠. 그 등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등불,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 부분 간단해요. 보통 집에 등이 어디 달려있죠? 천장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14절에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여러분 달동네에 사는 거 위에 살면요. 아래에서 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 어디서든지 저게 다 보이잖아. 여기가 지금 이 수지 여기 분당은 이렇게 달동네가 이렇게 없어서 근데 우리 강북만 가끔 서울 내려갈 때 들어가 보면 오래된 플래톤 도시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언덕 위에도 집들이 막 이렇게 있는 숨기지 않고 다 보여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어디선지 못 숨긴다. 너네는 그런 존재야. 그리고 15절에 무슨 말 하냐면 집에 등이 위에 있잖아요. 바닥에 두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바닥에 뒀지만 바닥에 둔 이유는 이게 밝히려고 내가 여기다 바닥을 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포인트를 주려고 둔 거지 모듈을 위해서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요. 예배 드릴 때. 왜냐면 아까도 이제 실수로 이거 키면 팍 화내죠. 그러니까 이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닥에 등을 설치하지 않고 위에다 두는 거 인테리어가 아니니까 여기 위에다가 등을 놔야지만 집 전체가 밝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바닥에 둔다는 것은 일부분을 위한 거고 위에 둬야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저도 무선 충전기 요즘 쓰는데 이거 바닥에 설치하지 않잖아요. 여기 위에 설치해야죠. 여기다 두면 누가 쓰겠어. 그렇게 했다가는 다 바로 찰 것 같은데 안 쓰죠.
그쵸. 운전실 기어봉이 왼쪽에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운전 계속 칠 것 같은데, 문 열고 타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조작하기 어렵겠죠. 반대로 또 다른 걸로 하면, 노트북의 방향키가 왼쪽에 있다면 게임 못 할 것 같은데. 이거 서든 어택 아니면 왜 저기 배그 하겠어? 왼쪽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일할 때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대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위에다 둔다는 거예요. 위에 둬야지만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큰 집에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만한 방에, 우리 사무실만한 방에 한 대여섯 명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그래서 움켜쥐고 있는데, 방에 아래다 두면은 온 가족이 이 불을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위에 꼭 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아에 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불을 잘 쓰려면 위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인 말고 그리스도인인 거죠. 나를 고백함으로 시작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의 포인트는 믿음, 소망, 사랑이고, 정결한 삶, 거룩함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잃는다면 등불이 발 아래 있고 소금이 맛을 잃어 길에 뿌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에 있어요. 조금 더 보고 싶은 건 등불 빛이에요. 빛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빛의 방향은, 우리가 가끔씩 빛을 얘기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연예인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무대에만 쏘아지는 빛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를 비춘다. 약간 비가 돼야 될 것 같잖아. 화려한 나를 감싸는 막 그런 오글거리는, 그 물론 비만 뽕 차는 게 아니라, 근데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빛으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이 잘 생각하면 나만 비춰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예인들 너무 많이 봐서 무대에만 빛을 환하게 쏘기 때문이죠. 근데 빛의 방향은, 나를 비추고 나서는 다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함을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누구한테 비춰라? 사람에게 비추어라.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밤에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 밝은 데를 살아가니까, 한국에 있으면 어두운 데가 사실 없잖아요. 다 CCTV 있고 밝으니까. 근데 뭐 캠핑을 하거나 뭐 겨울수련, 여름수련도 밤에 우리 좀 시골로 가면, 그 친구들이랑 이동할 때 기억해 보면 핸드폰 불빛이 이렇게 해서 발에다가 비춘단 말이에요. 나한테 비추는 게 아니라 타인의 발을 비추어 넘어지지 않아요. 있는 사람이 내 발만 비추면 얘는 자빠질 확률이 농후해요.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은 기름을 태워 밝혀요. 보통 이 등불은 밤새 키웠다고 해요. 근데 요 작은 방 안에 등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이만한 등불, 이거보다 더 흐려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아무도,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등불은 그리 밝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흐려요. 이게 포인트예요. 흐린 불이, 등불은 이거 반에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요 정도만 비추는 것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비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비처럼 그 무대 조명이 나를, 그리고 그 빛으로 타인들을 비추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하고 밝고 효율성 있는 빛을 비추는 것에 무게를 좀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좀 이번 주 계속 빛에 대해서 좀 책을 인사이트로 얻은 또 글을 보다 확 온 건데, 그것이 아니라 등불은 자꾸 좀 약해요. 고작 방에 하나, 작은 방 안에 내 주위만 조금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보면요,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히말라야 소금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히말라야 소금, 그 핑크 색깔 소금 비싸잖아요. 그거 해서 고기 구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무대 조명이 되라는 말씀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빛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희생과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화나지 않지만 발 밑만 보여요. 그 등불은 밝지 않아요. 절대 밝지 않아요. 발 밑만 보여요. 근데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빛은 밝아요. 모두를 밝힐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비추는, 다시 타인을 비추는 거예요. 너무 작아요. 밝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어두워요. 2023년 우리의 역할과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단순히 객기를 교획한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단순히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힙한 교회를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힙한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불러주면 아 그래? 그럼 뭐 고맙고 이 정도지. 우리가 막 힙한 교회? 너네는 오피스텔에서 하니까, 너네는 뭘 만드니까, 니네 목사님은 뭐 유튜브에 다 생각 얘기하니까, 니네 목사님은 주일에 정장 안 입으니까, 뭐 니네 목사님 뭐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또 반대로 또 아니 우리가 교회를 살살 비난하면서 우리를 높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는 것은, 밝히는 것은 등불 정도예요. 밟지 않고 조심조심해야 돼요. 기름, 옛날에 이거는 들고 뛸 수 있지만 우리가 성화봉송할 때 겨울에 이렇게 날리면 바람 많이 불면 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등불이 요렇게 요만한 접시에, 아까 우리 케이크 먹은 접시에 이렇게 좀 깊은, 좀 약간 요 정도에 기름만 조금 있고 거기에 심지만 넣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달리면 쏟을 수 있는 거야. 꺼질 수 있는 거야. 금방 꺼져. 그렇지 말고 천천히 가는 거야. 왜? 불이 꺼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흐르지 않게 조심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저는 느릴 거라고 생각해요.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등불 대신 예수가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그냥 기독교 씬에 있어서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 기독교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했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 좀 그냥 1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인 살아가는 루틴대로 안 살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더 깊게 갈 수 있어. 그리고 모여서 같이 나누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 밀도 있는 일들을 할 거야. 깊은. 기초가 안 되는데 맨날 손흥정 얘기하잖아요. 손흥민 기초훈련 지금도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초로 할 수 있는 것들, 말씀 보고 읽고 나누고 생각하고 던진 일들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와 더불어서 자유를 허락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자유를 얘기하지만 억압하는 게 너무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억압해요.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뭐 하지마. 하라는 얘기는 많이 없어요. 뭐 하지 말라는 것만 많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환대할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사회의 아픔에 참여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외쳤으면 좋겠고, 경계선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초대하여 연결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빛은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숨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은 작을지 몰라요. 우리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도 아니라서 돈으로 뭐 바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뭐 그냥 제가 객기로 했지만 뭐 어떻게든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지만 여기다가 LED를 설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들 보통 다 LED를 박잖아요. 등 뒤에다가 목사님들. 막 핀 마이크 저도 꼈었지만 핀 마이크 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이맥 갖다 놓고 예배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흉내 낼 수 있어. 우리가 장비 다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걸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우리가 때가 되면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는 않으니까 조금씩 해가려고 해요. 왜냐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교회로 옮겨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우리는 그 돈 만들 수가 없어. 누가 해줘야 돼. 부동산 계약을 하고 싶어도 보증금 일단 없어. 할 수가 없어.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역은 뭐 기독교에도 엄청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조성민이 뭐 기독교에서 유명한, 삶에서 유명한, 아무도 몰라요. 그냥 듣보야. 여전히 듣보야. 근데 그냥 우리한테 가끔 만나주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작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고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단 2023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부터 조심조심하게, 작지만 반드시 필요한, 하지만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름이 좀 빛이 약해. 등불은 요 정도만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우리 핸드폰 불빛만 갖고 간다는 느낌, 그 정도? 그것도 사실은 밝어. 너무 흐린 등불, 그 등불만 있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성경책에 있는 신앙인들은 고백하는 거야. 다윗이 그랬다는 거야. 우리 찬양 보는 거,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안 보여, 흐려. 안개 속에서 걸어가는 거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이 등불만 따라가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수능 공부하는데 드라마틱한 빛이 없을 수 있어.
근데 너 마음속에 등불이 있으면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아멘. 지윤이도 마찬가지야. 대학 가는데 너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사실은 많이 배우는 것도 없어. 1학년 때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학교만 적응하는데 바빠. 너 많은 걸 못 배워. 다 어쩌면 다 아는 거일 수 있어.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 걸 봐야 돼. 드라마틱한 빛이 없을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 언니들도 일하는 데 있어서 드라마틱한 일이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등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쫙 우리 여기서 롯데월드 보듯이 저기만 가면 내가 롯데월드 갈 수 있다. 롯데월드는 절대 우리나라 사람들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저기만 가면 잠실 나온다가 이제 나오잖아.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등불 조금만 밝혀도 그 등불만 있으면 우리는 갈 수 있다고 주님이 그런 등불이 되어서 너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작은 빛의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3년 저에게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그 2023년 내가 특별하게 우리 교회 표를 잡지도 않고 뭐 2023년 313 뭐 10배 부흥 프로젝트 막 현수 막 여기다 뽑아가지고 막 두 바퀴 돌려가지고 막 아니 유튜브에다가 갑자기 목사님 나와가지고 2배 부흥 시키겠습니다 막 아자아자 하고 막 제가 갑자기 여기 오피스텔 내려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저기 버스킹 하고 수지도서관 앞에 가고 막 상현역 가서 막 난리 치고 뭐 여기 근교에 있는 교회 지금 아장 났다는데 그 앞에 가서 우리 교회 오라고 찌라시 돌리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작은 등불 우리한테 주어진 것부터 하나. 그러니까 주님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 주어진 것부터 해. 큐티가 정답은 아닌데 말씀은 보라는 거예요. 큐티 행위에 갇히면 안 돼요. 큐티를 왜 하느냐. 내가 오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보겠다는 그냥 결심을 하는 거지. 이게 부적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은 이해 안 돼도 보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 말씀 써있으면 읽어보는 거지.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아. 내 일부러 여러분들 그 톡방에 올려주는 것도 이해하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도와주는 거지. 내게 정답도 아니야. 말씀은. 그렇잖아요. 대단하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연도 2023년도 그냥 우리 못했던 거 있으면 보완하고 우리 하기로 했는데 5도 좀 잘 못했단 말이야. 사실 작년에 이번 연도에. 그래서 좀 내년에 좀 5도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청소년들 좀 더 교제해보고 성장 조금씩 하니까 우리 뭐 지훈이랑 뭐 준비하고 있지만 글도 좀 쓰면서 보완할 것들도 보완하고 또 얘가 이제 정리를 잘해주고 무슨 생각나는 거 좀 정리도 같이 좀 티키타카 하면서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사실은 교회 역사도 좀 정리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과정도 물론 그 역사가 유튜브에 있지만 글로도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냥 못했던 것들 우리 하기로 했는데 못했던 것도 좀 보완하고 대단하게 2023년 우리 현수막 안 돌려도 대단하게 LED로 막 여기다가 LED 박아가지고 우리 여기 있다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등불처럼 큰 빛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다는 거야. 이 작은 등불만 있고 하나님 높이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땅 아래만 두지 말고 우리의 능력을 자꾸 안 될 것 같고 포기하지 말고 자꾸 들어 올려서 사람들에게 비추고 일단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또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하거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하고 얘기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우리 드라마틱 수련회 가겠어? 우리 위탁 갈 거야 수련회 청소년부는. 우리 위탁 갈 거야. 창피한 것도 아니야. 위탁 가면 뭐 어때? 옛날엔 그게 존심 상했어. 큰 교회 있을 때. 감히 내가 위탁? 기획이 거의 쩌는 진짜 내가 여기 끌어가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뭐 어때? 더 싸네. 이렇게 돈 없는데 아싸 말하면서 없싸 이렇게 가는 거고 뭐 큐티 못하면 또 어때? 해보고 그리고 일단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2024년 특별하게 그럼 더 스페셜하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요. 스포트라이트 비가 아니어도 괜찮잖아. 화려한 불빛이 나를 안 감싸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등불이 감쌀 거야. 근데 그게 더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느리지만 분명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꾸 어디 나가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가끔씩 가서 목사님 6배, 5배 부흥에는 있다는 소리 하면 진짜 화가 나요. 벌써 1명, 5명 되셨어요.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진짜 정말 그럼 격 떨어져. 솔직히 좀 격 떨어져요. 좀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중요한 건 숫자도 물론 완전히
제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좀 성장했는가,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주님의 뜻 안에 잘 하고 있는가가 포인트지. 막 5명, 10명 좋겠지. 10명 되면 좋고 30명 되면 좋고 50명 되면 좋고 100명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속 잘 하고 있는 거,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뭐 우리 교회가 막 내년에 막 갑자기 사무실인지 뭐 갑자기 누가 돈 주고, 물론 중요하죠. 건물도 옮겨야 되는 것도 사실인 거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거 좀 잊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등불. 촛불 하나 가사처럼 불을 밝히니 촛불이 2개가 되고, 그 불빛에서 다른 초를 또 찾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거의 찬양 가사야 내가 봤더니. 거의 가스펠풍에다가 가스펠 가사 수준이야.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 가도 등불로 살았으면 좋겠어. 대단하게 못 비칠 수도 있어. 근데 일단 만나는 사람들한테 먼저 좋은 영향력. 마찬가지고 새로운 반 바뀌는 것도 겁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만나서 빛을 비추면서, 또 회사에서도 직책도 바뀌었고, 또 사실 이제는 성과도 막 좀 요구하는 포인트들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대단하게 막 50명, 100명 수련회 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막 그런 거 노관심, 난 그런 설교 관심 없다. 그거는 하실 분들이 하시고, 나는 포스터에 뭐 조성민 목사 가로치고 뭐 청소년 전문가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기회되면 말씀 전하고 나누고, 한 명이라도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면 그걸로 제 역할, 또 우리 교회 역할, 저는 교회를 대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2023년 아주 소박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 일단은 우리 오늘 한 명 못 왔지만 6명이 일단 6개 모였으니까 지금 촛불 하나로 치면 이제 다른 초를 또 찾게 되니까 어둠은 사라지기 시작했네. 가사에 비춰보면